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96페이지의 세 번째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발췌하다 보니까 2장 4절만 발췌를 했는데, 아마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좀 읽으면 좀 더 명확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로 이제 성경이 되었습니다. 스승이 사도 바울이에요. 와.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 당부의 말들을 편지로 썼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후서인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저도 가끔 스승님이 써주신 메일 같은 거 다시 보거든요. 제가 선교지 있을 때 김진호 목사님이 메일 보내주신 것들, 또 가끔 책 선물로 주시면 책 앞에 이렇게 짧게 써주신 문장들, 아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가슴이 뭉클합니다. 특히 옛날 메일 보면 참, 그땐 난 정말 미숙했는데,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 참 미숙했는데 그 가능성을 봐주셨어요. 앞으로도 아직도 뭐 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저 스스로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지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스승님이 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믿어주셨고, 일을 맡겨주셨고, 후원해주셨고, 이런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모든 사람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거로사 광인 같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올 사람, 정말 그 지혜 있는 사람,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온도록 빛나리라. 최선을 믿어주는 것, 누구든지 이 사람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명나무다 라고 봐주는 것. 근데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단지 내가 자꾸 걸을 뿐이고 나의 에너지나 시간이나 관심이 충분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저 사람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런 이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냐.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은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들었는데 준비된 사람이라면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거지,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만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켈빈이 예정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해진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나의 구원은, 아니,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이제 정해진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치, 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크게 간섭하셨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고. 성경이 이게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쓰셨는데 그걸 내가 납득이 된다고? 우리는 그 창조되는 그 광경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어요. 그 한 번에 일어났고 다시 반복되는 그 사건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납득할 수 있다고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유, 하나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은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이해될 건 아닙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시려고 애쓰셨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제 인생의 경험이 짧고 저의 이 지각이, 또 저의 오감이 미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죠. 또 제가 뭐 몇만 년을 산다면 축적되는 지식과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이 이해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배울 수 있는 시기도 굉장히 짧은 데다가 배울 수 있는 양도 적고 제 이해력도, 폭도, 그 하나님께 어떻게 그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하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심지어는 모순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그럴 리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순될 리가 있냐?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내가 알아야 될 거 이상 너무 알려고 하는 것도 사실 불필요해요.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알 수 없는 거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 나한테만 비밀을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며칠 만에 하신 거냐? 진짜 7일 맞습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걸 내가 안다고 한들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내가 안다는 거 말고는 근거가 없는데, 그 설명을 하려면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증거 어차피 못 가져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의 해석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이게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 알았다는 건데 그 해석을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정론이냐 아니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셨으니 계획이 있는 것이냐. 근데 그것은 그 시점에서 준비된 사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처음 듣자마자 예수님 믿으셨어요? 아니면
준비가 되셨어요. 내가 준비한 건 아닌데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갈급해질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그런 사건을 만나서 예수님 믿은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교회 가라 그러셨어요. 그럼 또 저는 그냥 교회 갔습니다. 그게 12살 때 일이고 나중에 뭐 몇 살 때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죠. 이거 진짜냐? 나는 내 믿음이냐 아니면 어머니께 순종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 이제 왜 중2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이 많거든요. 그때 진짜 천국이라는 게 존재하고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거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럼 없냐? 아닌데? 그건 아닌데? 있냐? 그러면 정말 계신가라고 고민이 되긴 하는데 반대로 물어봤을 때 그럼 없냐?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제 믿음 수준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자세히 생각도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가 선택한 거다. 내가 고민해봤는데 있는 걸로 결론 내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말자라고 제가 그때 확고하게 그러고도 좀 흔들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믿은 걸까 도대체? 그 뭐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제가 그런 상황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또 제가 취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먼저 믿고 저희 이제 형제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고 어리니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데 아버지는 안 믿으셨죠. 그리고 굉장히 싫어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극적으로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제가 전도했거든요. 그 얘기 재밌는데 지금은 뭐 주제가 아니니까. 주제인가? 영혼 구원을 기도하는 것은 별 주제가 아니에요. 그때 저는 할아버지 사랑하지도 않았고 별로 기도도 안 했거든요. 물론 하긴 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긴 할 텐데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데도 아버지 안 믿으셨어요.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전도하셨어요. 제사도 없애시고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셨거든요. 그래갖고 그랬는데 아마 내일 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주제에 맞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안 믿으셨어요. 그럼 아버지는 믿기로 결정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지, 뭐 결과로 보면 우리가 알지만 그 시점까지는 아니 할아버지도 믿고 할머니도 믿는데 아버지만 왜 안 되나? 이게 예정론인가? 아버지는 원래부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완악하고 완고하게 거절하고 계셨고 그런데 아버지가 지방에서 근무를 하실 때였거든요. 교육공무원이시라 또 이제 대학에 파견 나가 계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경상대에 이제 거기에 파견 나가서 거기서 일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등산 가셨다가 다리 골절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뭐 사실은 경상도가 경상도 진주에 있는데 진주와 그때 분당에 살았나 용인에 살았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여기 경기도랑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내려가 계셨고 가끔 이제 올라오시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도 참 고생하셨다. 이렇게 가족이랑 떨어져서 한 달 반 지내봤는데 참 기러기 아빠도 저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오래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목발 짚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저희 가족끼리 있고 어머니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제 꼼짝없이 어머니 말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때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안 가셨어요. 예수님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 한 번 안 읽고 교회를 가겠냐. 하여튼 고집이 있으셔서 내가 성경 한 번은 읽고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면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 일독하고 그러고 교회 다니셨어요. 꼭 그런 거 그래야 필요 없는데 뭐 그러고 싶으시다니까 여전히 그 고집스러운 게 있으셨고 점점 그 유해지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고 결국에는 주님께 헌신하시고 뭐 늦은 나이에 아무데도 선교사로 받아주지는 않죠. 그런데 그래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선친만 보더라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변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어렸을 때 상처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셨거든요. 원칙적이고 그리고 별로 대화도 없으시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확 변하지는 않았고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몸은 늙어가셨지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셨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본인은 그 치유를 믿고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것인데 병실에서 병원의 침대에서 나는 가고 싶지 않다. 만약에 가더라도 라오스에서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핍박하던 그 아버지랑 이 아버지랑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만 믿고 있지.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도 변했는데 물론 더 변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나도 변했고요. 제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부끄럽다 갑자기. 제가 뭘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뭘 이렇게 희생하고 이런 거 관심 없던 사람입니다.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였고 그런 생각조차 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퉁치고 나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요.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면 다음에 잘할게요. 맨날 그러고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됐죠. 여러분은 별로 안 웃기겠지만 전 너무 웃겨요.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가 되거나 뭐 전도사 때부터 알기 때문에 또 사실 제가 청소년기에 청년 때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이 방송 보시면 되게 웃으실지도 몰라요. 좀 창피한 얘기인데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하여튼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저희 그 어머니와 그 자매들, 그 딸들이 여럿인데 그 딸들이 이제 사위감을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사위들이 다 훌륭해.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근데 뭐 정말 뭐 남들이 볼 때는 별로 가난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을 보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딱 볼 때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위를 고를 때도 아주 그 사람 보는 눈이 좀 남들보다 뛰어나셨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저를 가리키면 저 어릴 때 아주 꼬맹일 때 쟤는 잘 봐야 돼. 쟤를 주목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쟤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얘가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쟤는 말썽꾸러기니까 잘 돌봐야 된다고. 쟤는 잘 키워야 된다고. 쟤는 잘못 나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의미셨대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저도 지금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할렐루야. 네. 뭐 완성형이란 말이 아니라 그나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네.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셨다면 다른 사람한테 원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저 찍어서 구원한 거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누군가가 기도를 해줬고 누군가가 저를 찍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찍어놨어요. 누군가가 찍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관심 있게 봐줬고 기도해줬고 믿어줬고 기회를 줬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불량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심지어는 실수로 태어났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사고로 태어났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릇과 상관없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성령님, 이 보배만 갖기만 하면 어떤 질그릇도 이 보배에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맞춰집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수건들 있잖아요. 이분 특히 부모님이거나 이분 변합니다. 또 배우자 변합니다.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취할 때에 이게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믿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심기지도 않은 경우라면 지금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어주는 사람. 믿어주는 거 돈 안 들어요. 한 번만 나 믿어줘. 돈 좀 줘. 이러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고, 또, 뭐라 그러죠? 믿음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해요. 신뢰받고 싶어 해요. 믿고 싶어 하고, 또 믿어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 원래 사람은 사람을 믿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모두 다 의심하고 나를 또 검증하려고 하고 물론 나도 뭐 거짓말도 많이 했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했고 또는 말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가? 사람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들 자꾸 지적하고 또 내가 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를 자꾸 자식을 통해서 만회하려고 하는 거 인지상정이고 저도 잘 압니다.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만 일단은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면 그 사람이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을 거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시작 안 하면 아무도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 사람을 믿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오늘의 나입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는 사람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다. 지금 당장은 저렇지만 구원받을 사람이고 변할 사람이다. 라고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는 그 사람. 이 사람도 될까? 라고 지금 막 떠오르는 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나만 방해 안 하면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되는 거라면 왜 내가 거기서 빠져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해야지.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풀어내시는구나. 내가 통로가 되는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고? 아휴, 신난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 일입니까? 나를 통해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이 사람,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고백하고 마칠게요. 영혼 구원을 위한 고백기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당신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우리는 오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합니다. 사탄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묶고 삶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로부터 너를 쫓아버린다. 추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가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확실한 일꾼을 그의 앞길에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그를 섬길 때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 그를 포로로 잡고 있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 위에 섭니다. 아버지, 그의 구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아 말씀으로 충만해진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 이 기도를 한 후에 그의 구원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탄이 묶인 것을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일 영혼 구원을 위한 고백 기도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일 꼭 만나요. 내일 만나요.